그 어머니 홍나희 씨가 미술관 관장도 하고 뭐 그런 사업들을 좀 책임 있게 하잖아요. 거기서 파면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 외가 쪽에 홍석현 사장도 자우한 중앙일보에서 물러났어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삼성가가 참 돈을 많이 벌었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세계에서도 알려진 기업이긴 하지만 그 가정의 그 관계는 다 깨어지고 분열이 가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콩가루 집안이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삼성의 이건희 씨 큰딸, 지금 이재용 부회장 큰 누나가 지금 이혼을 하면서 그 남편에게 86억 원을 이자와 위자료를 물어줘야 된다 하는 고등법원 판결이 바로 며칠 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 그 둘째 딸인가요? 뉴욕에서 얼마 전에 공부하다가 연애를 했는데 평인하고 연애를 했어요. 아버지가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이 있는데 형제간에 금이 다 가고 말이죠. 어머니하고 아들도 금이 가고 뭐 부부간에도 뭐 이혼을 하고 감옥에 가도 면회도 빨리 가지 못하는 그러한 가족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집안에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가난해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을 원할진데 행복이 돈이 무지하게 많은 게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돈 때문에 소송하고 돈 때문에 원수되는 거 보니까 결국 행복의 원천은 물질과 돈이 아니라 사람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자비심, 긍휼히 여기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귀하게 여기는 거, 존중하는 거, 협력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가정의 행복에 진짜 필요하고 또 작용하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런 사랑으로 그런 어떤 존경으로 서로 참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가정이 다 화목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화목하게 나라가 이렇게 화목하고 가정도 가족끼리 화목하고 교회도 교우들끼리 화목하고 그렇게 되면 좋아요. 그게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소속된 가족이나 국민이나 뭐 기업원이나 교우들도 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 보면은 화목할 때도 있지만 참 화목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오늘 그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오늘 거기 보면은 거기는 화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으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지를 여러 통을 썼어요.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2편만 쓴 게 아니라 여러 편을 썼는데 다 분실이 되고 남아있는 게 지금 2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심각했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편지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릴 만큼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크게 네 파가 나눠져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컸을까요?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자료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형성된 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고린도에 18개월을 머물면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생각할 때에 인상에 남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교회를 창립하고 교회를 처음 목회하던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들이 제일 인상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래도 우리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바울 사도님이 참 귀한 분이야. 참 나는 그분을 통해 예수 믿었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돼서 해서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선교사니까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뭐 에베소나 다른 데로 이제 목회하러 선교하러 또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왔냐면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아볼로는요 말을 굉장히 잘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특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대단히 해박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서신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지만은 또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말하기를 글 써놓은 거 보면 잘 써놨는데 직접 얼굴 보면서 말을 들어보면 시원찮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아볼로가 왔을 때의 교인들의 느낌은요, 야 진짜 설교 잘하시네, 야 진짜 말씀을 잘하시네, 구약 성경을 그냥 환하게 꿰고 계시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 성경을 저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는구나 해서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좀 학구적인 사람들, 좀 성서적인 사람들, 좀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야 나는 아볼로 사도가 아볼로 목사님이 계실 때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 그분 설교 정말 들으면 성경이 그냥 확 뚫리는 것 같아. 이래서 아볼로 목사님을 좋아하는 교인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이고 베드로가 감옥문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루에 5,000명씩 회개도 시키고 무슨 소리야? 그래도 사도하면 베드로고 또 이 시대의 최고 교회의 지도자는 베드로지 무슨 바울이 뭐며 아볼로가 뭐냐? 이렇게 예루살렘을 알고 기독교를 알고 예수의 제자를 아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 기독교들은 베드로를 교회 중에 교회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 사도 바울 설립자를 좋아하는 사람 한 무리 있고 그 다음에 또 말 잘하고 설교 잘하는 아볼로를 좋아하는 한 무리가 있고 무슨 소리냐 베드로가 교회를 대표하는 거지 하는 한 무리가 있으니까 한 무리가 우리는 베드로도 싫고 아볼로도 싫고 다 싫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교회인데 무슨 예수파가 있으면 있어야지 무슨 바울파는 뭐며 뭐 이러면서 또 예수파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네 분파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험 문제 나갑니다. 퀴즈. 고린도 교회의 네 분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차례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1번 바울, 2번 아볼로, 3번 베드로, 4번 예수파. 이렇게 네 파가 이제 딱 나눠졌어요. 근데요 교회에 파벌이 있으면요 그냥 파벌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꼭 이제 파벌끼리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파벌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요, 성찬식 할 때에 음식을 다른 파들하고 같이 먹지 않습니다. 자기 파에 속한 사람들, 예를 들면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베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도 하고 성찬식도 같이 하려고 그러고요, 사도 바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이렇게 화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는데, 송사가 생겼는데 이거를 용서하거나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해요. 왜? 딱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법정에 불려다니면서 판사 앞에서 송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가 분쟁이 있고 또 시끄럽고 또 나눠져 있고 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심히 모양이 참 추악했습니다. 제가 이번에요, 니카라과 갔을 때에 시간이 한 1시간 반쯤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도 짧고, 그렇다고 1시간 반을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그 지도자들, 그 교역자들하고 교인들하고 우리 선교관 사람들 중에서 교역자들하고 좀 그 어른들이 모여서 서로 간담회를 1시간 반 동안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역자를 세우고요, 그리고 서로 간담회를 하는데, 이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쭉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가 그 목사님 부부가 와서 이제 개척을 해서 한 150명, 한 200명까지 이렇게 쫙 올라갔대요. 올라갔는데 지금은 다시 한 100명 그 정도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물었더니 교인들 안에 이렇게 파벌이 생겨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부터, 그리고 교인들이 좀 떠나고 그런 안 좋은 소문이 들리니까 바깥에서도 사람이 더 이상 오지 않고 전도를 해도 이 교회에 동네 사람들이 잘 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이 둔화됐고 지금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참 안 됐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한편 위로도 되더라고요. 그 희한하죠? 왜 위로가 될까요? 이 한국 교회만 싸우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 참 마음이 넓고 이 시골 사람들 착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여기서도 또 이런 분쟁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위로가 됐지만, 어쨌든 참 그 성교지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분쟁이 생겨서 지금 교회를 사람들이 떠났고 더 이상 오지도 않고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 그리고 그 파벌,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배타적으로 행동하고 서로 소송하고 말이죠, 음식도 같이 먹지 않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겠다. 왜? 바울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잖아요. 그 교회에 전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교회가 잘 되고 그 교회가 평안하고 그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랐을 텐데, 그런 서로 지지고 볶고 막 싸우고 막 파당이 하나도 아니고 4개나 생겼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냐? 내가 바울인데 내가 지금 내 판 만들려고 고린도 교회를 내가 세웠느냐? 나는 너희들이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사랑하라고 그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나를 지지하는 파가 생겨가지고 말이지, 바울 파라 그러고 무슨 베드로 파라 그러고 아볼로 파라 그러고 이렇게 나눠졌는데,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그리고 그게 베드로의 뜻도 아니고 아볼로의 뜻도 아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더욱 아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한 마음으로
한 말로, 한 행동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그대로 읽으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고린도 교회에 주는 권면은 같은 마음을 품는 거구나. 저게 나눠지는 게 아닌 거구나. 같은 말을 하고 마음의 뜻을 같이 합해서 하나로 나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쟁이 있는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요, 고린도전서 13장이 그게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 속에 주어진 거예요, 1차적으로.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나눠져 있고 서로 싸우고 있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얘기가 주어졌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교회가 싸우면 안 되고, 그리고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싸우고 있다. 그래서 사랑을 더 많이 함으로써 분쟁을 없애고 분쟁을 치유하고 하나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래서 서로 파가 다르다고 말이지 욕하고 경멸하고 분쟁하는 거, 그 무례히 행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온유하고 오래 참고 진짜 믿고 바라고 견디는 거, 이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이 분쟁을 치유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된다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처방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마음, 같은 언어, 같은 행동으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행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분쟁 있는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회가 아니고요, 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일하다 보면 그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삼성가 얘기를 제가 했지만은 그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형제 사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부부 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의견이 똑같고 항상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를 이루고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분쟁이 없이 살아가려면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요,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온유하게 인내하면서 믿어주고 바라고 견뎌주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사랑이 있을 때에 그 가정가들은 뭐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머리 좋으신 분들은 생각하기를,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오늘따라 교회 분쟁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에 무슨 비상이 걸렸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머리가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본질적으로 분파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분파 만드는 것을 원치도 않고요, 그런 게 없습니다. 아주 평안합니다. 근데 왜 그런 설교를 하느냐? 원래 이런 설교는요, 평화로울 때 하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는 하면 안 돼요. 그리고요, 저는 이슈를 따라서 설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에 관해 설교를 했으니까
이번에 3장을 설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뭐 설교했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또 갈릴리 교회 교인으로서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 있게,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얘기했고,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전서를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분쟁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화로운 거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평화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한마음 되도록 노력하는 가운데서 지켜지는 것이고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맺은 모든 인간관계가 분파나 불화나 분쟁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행복한 그러한 관계들, 그런 가족들,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이 찬송을요 다 부르면 좋은데 너무 길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제가 지금 불러 요 토막이 오늘 설교하고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제일 도움이 되는 필요한 가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반주자한테 악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면 제가 틀렸는지 맞는지 여러분이 알 수가 없고요. 그냥 부르면 돼요. 그거만 불러와요.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아멘. 여러분, 제가 선교 떠나기 전에 기도 제목으로 부탁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다른 것보다도 특별히 강조하면서 요거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떠난 거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지금 12교회에서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는데, 과연 어떤 별난 사람이 나타나서 이 하나됨을 깨뜨릴지, 이 선교의 물을 흐릴지, 불화의 원인을 제공할지 막 그런 어떤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이 모이지만요 서로 잘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면요 여러분 이렇게 에어컨 나오고 배도 적당히 부르고요 그냥 딱 정해진 대로 예배 드리고 뭐 밥 먹고 이렇게 가니까 별로 갈등할 일이 없는데, 선교지는 상황이요 실시간으로 변해요. 우리가 계획했던 딱 그대로 집행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배고프고 덥고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요 인격이 이제 그 부실한 사람들은 그때 사고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교우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이제 거기 가서도요 늘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이 선교가 이 깨트려지지 않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가정도 화목하고, 화목을 위해서 노력해야 교회도 화목하고, 세상 만사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화목하지 않아요.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요 이렇게 불필요한 거 다 던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땅바닥에 엎드려서 섬겨야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화목이 주어진다 하는 뜻에서 제가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옷을
백에 가득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보통은요, 거기 가면 더우니까 먼지 바람이 부니까 하루 입으면 그 옷은 땀에 쩔어가지고요, 입질 못해. 그 다음날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비가 오니까 빨래가 잘 마르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입고 쓰레기 봉투에 탁 집어넣고 묶고, 이렇게 2주 동안 입을 거를요, 옷을 한 15벌을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요, 거기 잘 현장에는 맞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유니폼이 티셔츠 2장을 줘요. 보라색으로 된 티셔츠를 2장 줬는데, 우리가 단체이기 때문에 유니폼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또 먼저 가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시간이 긴데 어떡하나 생각을 하다가 그냥 유니폼을 입기로 했어요. 왜? 어차피 하나 되기로 했으니까 우선 시각적으로도 하나됨이 필요하다 해서 유니폼 2개를 가지고 2주일을 버틸라 그래 봐요. 하루 입고 한 개는 빨고 잘 안 말라도 또 입고 말이죠. 그렇게 2주간을 내 옷을 안 입고 단복을 입고 지냈어요. 나는 그래서 옷을요, 반도 못 입었어요. 그 다음에요, 밥 먹을 때 이제 줄을 서잖아요. 줄을 서는데, 거기 솔직한 얘기로요, 나이로 보나, 그 니카라과 선교 짬밥으로 보나요? 저는 넘버1이에요. 거기 파운더리에요, 저는. 그런데요, 줄 안 서도 돼요. 줄 서지 마라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요, 저는 줄 섰어요. 제가 꼴찌면요, 반드시 꼴찌에서 먹고 1등을 서게 되면 1등에서 먹고 항상 줄을 지켰어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일원으로서 겸허하게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을 지킨다는 것을 솔선수범해서 나같이 제일 오래 다니고 제일 그래도 나이도 많은 사람 축에 속하는 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줄을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줄을 섰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안경점 사역을 할 때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안경점 직원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안경점 팀에 한 5명이 같이 사역을 해요. 그래서 통역 한 사람, 그 상담하고 기도하는 나, 그리고 그쪽에 또 통역 한 사람, 그다음 팀장이 있고, 팀장 옆에서 안경 도수 맞춰주고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하는 사람, 이렇게 한 5명이 있는데, 우리 팀장이 누구냐면은 오타와에서 온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연합선교회는 처음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팀장이요, 이 고참 목사를 데리고 팀을 운영하려니까 마음이 심히 부담이 되는가 봐. 그래서 제가요, 첫날에 이랬어요. 팀장님, 우리 팀의 대통령은 팀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 상관없이 팀원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결정, 모든 명령 팀장님이 내리십시오. 저는 따라갑니다. 첫날에 딱 선언했어요. 그리고 주저할 때마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제가 따라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저를 쫄로 보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돌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그 임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들었어요. 아, 여러분 훌륭하게 안 보시네요. 아, 진짜로 그 자존심을 빼고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낯선 사람들, 여러 교회가 악조건 속에서 하나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솔선수범해야만이 그게 주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그게요, 됐어요. 그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 사역 다 마치고 물어봤어요. 최 집사님인데, 최 집사님, 그래, 오타와 교회가 혼자 왔을 때 하고, 지금 12교회가 100명이 연합해서 왔을 때 하고,
당신은 양쪽 경험이 다 있으니까 정직하게 그 평가를 좀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목사님, 나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오타와 교회 팀만 왔을 때는 항상 찌락찌락 자기들끼리 싸웠대요. 근데 이렇게 유엔군이 왔는데도 불화가 없이 한마음으로 이 악조건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화목하게 사역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놀랍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나도 놀랐습니다. 근데 첫째는 하나님 역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오타와도 내년에 더 공고하게 연합을 하겠다. 교회적으로. 몬트리올도 더 공고하게 하겠다. 밴쿠버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다 이제 연락이 그렇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됨을 위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분쟁이 없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할진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언어를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모든 요소를 빼내고 우리가 누구든 간에 나이나 무슨 직분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혹은 기업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각자가 노력할 때에 화평과 화목과 하나됨은 주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